10월 19일 월요일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리십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화를 명백히 밝혀주셨습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복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다메섹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 대하여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들이 나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낙심하고 쉼이 없는 바다처럼 괴로워한다. 다메섹이 기력을 잃어 도망가려고 돌이키니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해산하는 여자처럼 걱정과 고통이 그를 붙잡았다. 아멘. 다메섹 심판의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부터 3절과 아모스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리아의 남부에 위치한 다메섹은 아람 혹은 시리아, 수리아 왕국의 수도로서 아람 영토 전체를 대표합니다. 안티 레바논 산맥의 동쪽 기슭에서 남서쪽으로 헬몬산을 내려다보고 있는 다메섹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 역할을 하였기에 대단히 큰 도시였던 것이죠. 다메섹은 통일 왕국 시대부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경쟁 상대로 존재했으며 한때는 유다 침략을 위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5절 6절, 역대상 18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참고해 볼 때 다윗이 정복한 적이 있는 다메섹은 나중에 아람 왕조의 수도가 되었으나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주전 732년에 파괴한 이후로는 정치적 힘을 빼앗긴 채 일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아수르가 주전 612년에 멸망한 이후 예레미야 당시의 다메섹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한 군대에 의해 주변 나라들의 정복을 당하고 파괴되었다는 소문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전해지면서 다메섹 북쪽의 두 성읍인 하맛과 아르밧에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소문만 듣고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하맛과 아르밧은 심판과 멸망이라는 나쁜 소식을 듣고 낙심에 빠진 채 평안을 잃고 괴로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7장 8절에 보면 한때 다메섹은 아람의 머리라고 불렸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군대를 형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다메섹은 강한 군대의 공격 앞에서 기운을 잃은 채 몸을 돌이켜 도망하려 하지만 두려움이 그를 움켜잡을 것이요 큰 걱정과 고통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수치와 조롱당하기에 충분한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다메섹이 이처럼 심판과 재앙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레미야 35장 11절과 열왕기하 24장 2절의 말씀을 참고하여 볼 때에 다메섹은 남왕국 유다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바벨론 연합군에 가담하여 남왕국을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또는 아모스 1장 3절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지나친 폭력성과 잔인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의 무자비한 정복욕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즉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의 무자비한 욕심, 욕망, 교만, 오만, 폭력, 잔인함 이런 것을 결코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말씀처럼 양심에 따라 그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이지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기뻐하는 성읍, 칭송받던 성읍이 왜 버려졌느냐? 그러므로 그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질 것이고 그날에 그의 모든 군사들이 멸망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다메섹 성의 벽에 불을 지를 것이다. 그 불이 벤하닷의 성체들을 삼킬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성읍이 어찌하여 이처럼 버림받게 되었는지를 조롱하는 그런 말투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다메섹의 젊은이들은 광장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고 모든 군사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벽에 불을 질러 벤하닷의 성체, 즉 왕궁을 불로 삼킬 것입니다. 벤하닷은 주전 8세기, 9세기에 다메섹을 다스렸던 왕조의 이름이요 왕들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 다메섹의 멸망은 확정된 것입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민족과 국가들의 운명은 힘이 있으면 공격을 하고 힘이 없으면 도망가는 것이 살 길이죠. 그저 역사의 흥망성쇠에 따라 다른 나라를 침략하다가도 다른 강한 힘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늘 이 땅의 사람들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국가와 개인의 흥왕은 오래 갈 것처럼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죽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이어지는 가나안 주변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한 게달과 하솔의 왕국들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 동쪽 지방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라. 저들이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그들의 모든 그릇들과 그들의 낙타들을 차지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방에 공포가 있다 하고 외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멀리 도망가라. 깊은 곳에 머무르고 하솔에 사는 사람들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대적해서 계획을 세웠다. 너를 대적해서 계략을 생각해냈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일어나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평안한 민족을 공격하라.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홀로 거주하는 민족을 공격하라. 그들의 낙타들이 약탈물이 될 것이고 그들의 가축의 큰 무리는 전리품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솔이 자칼의 소굴이 돼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어떤 사람의 아들도 살지 않을 것이다. 아멘. 게달과 하솔은 아라비아 사막지대 주변에 살고 있는 자들이지요. 게달 성읍은 창세기 25장 13절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아들 게달로부터 생겨난 종족과 그들의 거주지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동쪽의 사막지대에 거주했으며 대규모로 양을 치고 인접한 항구 도시인 두론, 시돈과 교역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능숙한 활 쏘는 사람들을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작은 부족이면서도 큰 영향력을 떨쳤습니다. 이들은 유다 백성에게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 등을 공급하는 중간 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에스겔 27장 2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솔은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었던 성읍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하솔 왕 야빈은 여러 동맹국의 왕들과 연합해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군대와 싸웠지만 그 전쟁에서 패하여 성읍 전체가 불타는 수모를 당했다고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게달로 보내셔서 그곳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게달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이 바벨론 왕에 의해 약탈당할 것이며
게달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장막이 첫 번째로 언급되죠. 장막이 언급되는 것은 게달이 사막에서 유목민으로 거주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장막을 비롯한 양떼, 휘장, 그리고 모든 그릇과 낙타 등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약탈될 것입니다. 장막, 양떼, 휘장, 낙타 등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보여줌과 아울러 가장 기묘한 재산들이 모조리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방에 공포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런 사방에 공포가 있다 하는 외침에 게달은 겁을 먹고 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솔의 주민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칠 계략을 세웠으니 멀리 도망가라, 깊은 곳에 머무르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향해 안전하고 평안히 살고 있는 하솔 주민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러니 무방비 상태인 하솔과 중무장한 바벨론 군대 둘과의 싸움은 뻔한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인 하솔은 중무장한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피할 재간이 없는 것이지요. 하솔의 낙타들은 약탈물이 됐고 가장 큰 무리, 가축의 큰 무리는 전리품이 될 것입니다. 하솔의 주민들은 사면팔방으로 흩어지고 하솔을 향한 재난이 사방에서 오게 할 것입니다. 그 결과 그 하솔에 있던 모든 곳은 자칼의 소굴로 변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경고는 주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물질적 풍요를 약탈한다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면 약탈자로 지목된 바벨론으로 하여금 게달에 가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소유를 빼앗으란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지요. 또한 하솔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낙타들을 빼앗기며 많은 가축을 탈취당하는 장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의 소유를 빼앗을 것임을 반복적으로 예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그들의 소유를 탈취라는 방식으로 빼앗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오로지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게달과 하솔 주민들이 물질적 풍요에만 집착하여 오로지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 물질에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변 나라에 대하여 탈취와 노력 행위를 일삼았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과 물질에 대한 탐욕을 잘 아시고 그들이 그토록 집착하였던 물질을 빼앗음으로써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하였던 물질적 풍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여실히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왕 시드기야 통치 초기에 엘람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엘람의 힘의 근원인 활을 내가 꺾을 것이다. 내가 하늘 사방에서 나온 사방의 사람을 엘람에 보내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이 가지 않을 나라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의 적들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엘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내 맹렬한 진노를 내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칼을 보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엘람에 내 보좌를 두고 그곳에서 왕과 그의 관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엘람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엘람은 바벨론 동부의 비옥한 평원과 산악지대에 위치한 고대 왕국입니다.
오늘날 이란의 영토에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땅끝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그랬듯이 엘람 역시 자기 힘을 의지했던 나라입니다. 본문에 엘람의 힘의 근원인 활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활을 가장 잘 쏘는 막강한 군대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22장 6절에 보니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공격할 때 그 당시 엘람은 주력 부대였다고 합니다. 이때 엘람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화살통을 들고 병거와 말을 탔고 방패를 들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이라는 표현이겠지요. 하지만 엘람이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기력할 뿐입니다. 엘람은 사방에서 밀려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이 가지 않을 나라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은 엘람의 처절한 흩어짐, 파멸을 의미하지요. 파멸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는 무조건적 파멸을 뜻하지 않습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까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두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유다 땅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서 가장 먼 지역, 소위 땅끝이라고 간주하던 엘림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선포는 결국 온 땅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참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엘람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에스라 4장 9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무리 중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엘람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니 오순절 강림 사건을 경험한 자들 중에 엘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더 있을까요? 더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힘으로 여기는 그것을 의지하려는 무지를 깨쳐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인위적인 평안, 경제적인 힘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곧 사라지고 파괴될 세상의 가치를 부러워하지 말고 따르지도 맙시다. 일시적이고 무한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인이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통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 동거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고 아는 것만큼 삶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알게 되었사오니,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가 되었사오니 더 이상 아래 것, 땅의 것,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 주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딛는 그곳을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터를 축복합니다. 직장을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이런 축복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내 삶을, 우리의 삶을, 공동체의 삶을, 민족과 열방의 믿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있는 자리에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